하나님께서 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26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로 30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26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전통 가운데 성도들은 부활절이 오기 전에 주일을 제외한 40일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일들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왔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계속되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모임이 줄어들게 되니까 성경을 읽고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질병의 전염을 우려하면서 비대면 중심으로 사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다라고 말하지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 사실입니다. 서로 만나지 않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서로 옮길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한 감염의 위험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떨까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과 멀어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이 줄어들게 되면 그 힘을 잃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 주님이 오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가장 힘있게 세워졌던 초대교회에도 보면 성도들이 서로 함께 모이기를 즐겨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그렇게 증거하죠. 또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에 힘썼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바로 주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결집된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고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이제는 믿었으니까 천국이 보장되었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하지 않고 그 정도 수준에 머물지 않고 모여서 예수님 믿고 난 후에도 함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면서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썼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알기 원했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은혜의 증거들을 보여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팬데믹의 위기 가운데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의 삶은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을 줄까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다른 많은 지식을 구하는 것 아니라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력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하지 않고 자꾸 세속적인 것들로, 어떻게 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모을 수 있을까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다른 것을 하지 않았어요. 딱 하나, 모여서 성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면서 주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배우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증거들로 교회가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성도로서 무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교회는 다니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왠지 모르게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놓여져 있는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27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존재이신가, 바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은 12절과 13절에 보면 삭군이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이 삭군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양들을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양들을 돌보는 척해요. 누가 봐도 조금 헷갈립니다. 저 사람은 목자인가 삭군인가 잘 몰라요. 그런데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리가 오면 누가 중요해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중요해요. 양이 다칠 수 있는 것은 생각지 않습니다. 일단 양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삭군에게 드러나는 것이 무슨 특징이 드러납니까? 바로 자기애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유명한 기독교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빗대어서 사랑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특징지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나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애를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운데서 희생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속한 이 삭군들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희생이란 찾아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엔 흉내낼 수 있어요. 옷도 비슷하게 입을 수 있고 치장도 비슷하게 목자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위험이 닥치면, 내가 위험하면 뒷걸음질 치고 양을 팽개치고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런 삭군과 같이 않은 목자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삭군이 아니라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데 왜 자신을 선하다고 이야기하실까요?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라 하심은 첫 번째로 그 의미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것도 포기하실 수 있는, 희생하실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삭군은 양이 있어도 버리고 도망가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이리와 싸웁니다. 물리고 다치죠. 위험해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 목숨을 기꺼이 버릴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양이 살 수만 있으면 자신의 명예도 버릴 수 있어요. 자기의 지위도 버릴 수 있고요. 자기의 영광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목적이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양만 살리면 되는 것, 그것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양을 지칭할 때 그냥 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소유권을 분명히 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내 양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아는 자들이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반응이 이렇게 나오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거고 나는 살아있고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잖아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무슨 다른 집의 양 취급하듯 대하지 않고 자기 양, 내 자식, 내 소유, 내 백성이라고 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 생명을 내어주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전적인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쉽게 죽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날 사형 선고받은 사람처럼 순식간에 사형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죠. 형을 집행하는 순간부터 그 빌라도에게 잡혀가서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했지만 그 유대인들이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바라바라라고 하는 강도는 놓아주고 예수님이 십자가형이 확정된 순간부터 고통의 시작입니다. 채찍으로 맞고 얼굴에 침을 뱉어요. 사람들이. 군인들이 그 앞에 와서 대충 장식해놓고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달리실 십자가를 그냥 거기 세워놓고 내가 글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내가 고통스럽게 짊어지고 가야 돼요.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다른 죄인들처럼 죄인 취급을 받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고통스럽게 죽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이런 고난을 감당하십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양과 같아서요 어리석어요. 자꾸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것이 옳은 길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죄 가운데 허덕이면서 죽음으로 달려갑니다. 시간 문제지 우리는 사실 죽음을 앞둔 시한부 인생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면 이 자녀를 두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엄마 아빠가 주로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자녀가 막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자식이고 내 배가 아파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심정이 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심정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부모님과 같은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내가 너의 목자인데, 네가 누구 거냐? 나에게 속했다. 내 거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무서워, 겁나, 마음이 흔들리니 그때 말씀하세요.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너는 내 거야. 내 양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목자의 심정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리 때와 같은 삶의 고난이 막 우리에게 몰아쳐요. 힘들어 죽겠어요. 더 이상 내려갈 데 없이 한없이 작아진 나, 그 가운데서 초라함에 몸부림칠 때 적들에게 몰려서 벼랑 끝에서 더 이상 뒤로 물러갈 곳이 없을 때,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양아 하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나를 보호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때때로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 서서 세상에 나를 위로할 자가 누군가 하면서 내 곁에 의지할 사람 하나 없구나 한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상황, 나를 짓누르는 압박감, 숨통을 조여오는 그러한 모든 어려움들을 누가 아신다고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나를 내 양이라고 불러주시고 나를 아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2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 속한 자라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풍파가 우리 앞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그 철옹성 같은 주님의 손 안에서 우리를 건드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세요.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30절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하십니다. 29절에서 성부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죠. 그런데 30절에 바로 예수님과 그 성부 하나님이 같다고 말씀하세요. 사람은요, 자꾸 우리가 익숙한 환경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생각하고 설명할 때도 인간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으로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아버지가 아들보다는 높고 아들이 조금 아버지보다 낮은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나와 같다, 하나다라고 그렇게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아버지의 능력과 같이 예수님도 동일한 능력을 가졌다는 분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 분인 동시에 신비함 가운데서 한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논리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그 능력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 위치에 있어서도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의 양으로 삼으시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되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장차 우리 주님이 오시면 천국을 보장받게 될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땅에서의 삶도 이미 주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은 목자가 없을 때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머리에 뿔도 없고요, 눈도 나빠서 그냥 여기저기 막 부딪힙니다. 성격은 안 좋으니까 막 성질을 내는데 그러다가 넘어지면은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 무엇도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능력이 없고 주님께서 내 양으로 삼으신 주의 소유된 백성을 책임지시는 능력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감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는 존재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음성을 뒤로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소유된 양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순절의 첫째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자기 소유 삼으신 것을 기억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연약해요. 나는 무능해요. 그렇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있음을 믿고 주님의 음성에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